오늘은 저희 교단이 정한 평화통일 기념주일입니다. 8월 15일 광복날이 있는 그 주일을 우리 교단에서는 계속 평화통일 기념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 왜 평화고 통일이냐, 그런 얘기들이 예전에 좀 있었는데요. 요즘 올해 그렇고 최근에 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깨닫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중동에서 전쟁도 또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정말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더 중요하죠. 아직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 평화통일 주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화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제일 잘 아는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잘 아시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은 알잖아요. 네,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다윗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네, 골리앗이죠, 골리앗.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뭘까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골리앗만 생각나시죠? 제가 그 아이들과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 그래서 성경을 아이들이 원치 않지만 억지로 강제로 계속 읽게 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읽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사도행전도 또 계속 읽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몇 장 10분이라도 꼭 읽고 매주 읽자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쭉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연속으로 쭉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이 사무엘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여러분, 다윗 왕, 이스라엘 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마치 여러분 이걸 쭉 한번 보셨으면 전쟁 드라마 같은, 사극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있고, 여러분 아주 재밌는 얘기, 드라마 같은, 사극과 같은 얘기들이 말씀에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쭉 안 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진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하면 골리앗 밖에 생각이 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봄에 있어서 여러분 시간 없으시고 힘들고 그러시지만 가끔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권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런 역사적이고 스토리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말씀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어떤 드라마가 재밌어요? 요즘 좋아하는 드라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드라마를 여러분 하루에 3분만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3분.
그리고 그 다음날 3분, 그리고 주일날 5분 봐. 1년에 그 드라마를 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드라마가 재밌겠어요? 그 드라마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에 한 장, 뭐 3장, 그것도 많은 분들도 있죠. 하루에 한 절, 2절,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한 절만 봐야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로 우리에게 쭉 읽었을 때 주시는 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쭉 봐보세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다윗 나오는 이 말씀들을 한번 쫙 봐보세요. 드라마 본다고 생각하시고, 역사 드라마, 아주 스케일이 큰 전쟁 드라마입니다.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을 봐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나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렸을 때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승리한 왕이죠. 다윗은 싸움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왕이 돼서도 전쟁을 얼마나 잘했냐면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와 싸워가지고 다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혔던 왕 중에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싸움을 엄청 잘해요. 전략가이기도 하고 장수들을 잘 다스리기도 하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기억나는 다윗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또 다윗은 뭘 잘 탔죠? 수금도 잘 탔어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없으신 것 같은데 수금도 잘 탔습니다. 다윗이. 다윗은 음악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수금을 얼마나 잘 탔냐면 사울이 악신에 걸려 머리가 아플 때 수금을 타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안 아팠다고 했죠. 그 정도로 수금을 그냥 잘 탄 게 아니라 아주 잘 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싸움도 잘했지만 음악도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문학도 잘했어요. 그러면 시편의 대다수를 다윗이 썼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의 처지를 다 시로 썼어요. 거기에 노래도 붙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싸움도 잘했고 음악도 뛰어났고 문학으로도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뭐가 제일 강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제일 강했던 사람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사람입니다.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서 싸웠고, 그리고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또 우리가 아는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나 큰 죄를,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 사람이에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죠? 자신의 충신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 맨 앞에 보내서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또 다윗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여러 성격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상황이 있었던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알던 다윗 생각하면 부러우셨습니까? 그의 삶이 아주 행복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늘 평화로웠을 것 같습니까? 사실
다윗이야말로 성경을 보면 가장 평화롭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야말로 늘 전쟁 가운데 있었고,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늘 쫓긴 가운데 있었어요. 왕이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제일 힘들게 살았어요. 사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부럽지가 않아요.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았을까를 보면 여러분, 그 이유에 본인 스스로의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서 다윗에게 드디어 평화를 주셨어요. 나라가 잘 쓰도록,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해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나라가 강해져서 다윗에게 평화가 드디어 임했어요. 편안한 삶을 다윗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깬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 자신이에요. 평화로울 수 있고 평화로운 이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평화를 싹 깨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안 보면 다윗이 이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해서, 눈물로 회개해서,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로 베개를 띄울 정도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지, 그러면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나눌 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죽이진 않으셨지만 다윗이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어떻게 평화가 깨졌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처럼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하죠. 앞으로 너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가장 먼저 다윗 앞에, 이러한 범죄 앞에 평화가 깨지는데, 어떤 평화가 깨지냐면 바로 다윗이 낳은 아들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프다 죽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면서까지도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까지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윗이 엎드려서 밤새 기도해요. 신하들 주변에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다윗의 아픔이, 다윗의 고통이, 다윗의 평화가 깨진 게 자신의 아들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첩들이 많아서 엄마들이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암논이라고 다윗의 부인 아히노암의 부인의 아들 암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아가의 딸이 있었습니다. 마아가 부인으로부터 낳은 딸, 그건 다말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논과 배달은 남매예요. 다말이 여동생이고 암논이 오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좋아했어요. 벌써 심상치 않죠. 배달은 동생을 좋아했어요. 좋아만 하면 되는데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 좋아해서
아픈 척해요. 아픈 척하고 다말을 내가 아프니 너가 먹을 거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꼬셔서 속여서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쫓아내요. 너 이렇게 나쁜 여자구나 하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모욕을 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말이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겠어요. 근데 그 다말에 또 친오빠가 있었어요. 압살롬. 여러분 들어보셨죠?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자기 여동생이 이런 일을 겪은 걸 보고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때를 기다렸습니다. 무슨 때를요? 그 형, 베다는 형 암논을 죽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깎는 축제일이 있습니다. 양털 깎고는 축제를 벌여요. 그 축제 날 어떻게 해요? 그 형을 압살롬이 죽여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럼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과 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윗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을 죽이고 여동생을 범하고 이런 일들을 다윗이 다 겪은 거예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화도 났겠지만 자신이 그 잘못한 죄와 잘못들이 범죄한 것들이 다 기억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무서우니까 도망갔겠죠. 그 도망간 걸 다윗은 용서해 줍니다. 압살롬 내가 용서해 준다. 괜찮다. 다시 궁으로 들어와라. 용서해 줘요. 그 압살롬이란 사람은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기록됐을 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흠이 하나 없대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머리도 길어요. 머릿결도 좋고. 남자가 아들이 압살롬이란 사람이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잘생긴 압살롬이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아들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뻤어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했음에도 압살롬을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받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과 전쟁을 벌여요. 그렇게 용서받았음에도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이뻐했는데 그 아들이 다윗에게 대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됐냐? 도망갑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에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다윗의 그 모든 첩들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죠. 첩들을 백주 대낮에 다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에도 뒤에도 나단 선지자가 예언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압살롬이 범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다윗이 당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평화를 깨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듦을 당하고 있어요. 자, 압살롬으로부터 쿠데타를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다행히 끝나진 않습니다. 다행히 다시 압살롬과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압살롬
압살롬에게 자신의 부하들에게 당부를 해요. 내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라.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래도 사랑해서. 그래서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을 살려뒀을까요?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다가 긴 머리가 긴 이렇게 멋있는 머리가 상수리의 나무에 걸립니다. 머리가 너무 길어서.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창으로 압살롬 심장을 찔러서 죽어요. 이게 다 기록에 나와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에게 아들이 반역을 당해서 전쟁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또 용서해주고 또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기고 이쁜 압살롬이 끔찍하게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창에 심장을 맞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다윗이 통곡을 하죠. 옷을 찢고 내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속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반역과 전쟁들이 그 후에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평화를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깬 게 누구라고요? 다윗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모든 평화를 깨는데, 그 평화가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다윗이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다윗이 이렇게 잘못하고 범죄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서 다윗이 왕으로 다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지, 맞아,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지, 그러면 이렇게 잘못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붙잡고 잘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 저질러서 그의 대가를 크게 치렀어요. 그럼 저번에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인구조사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번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가 깨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깨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으로, 실수로 평화가 깨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아무리 잘못을 깨닫고 용서받아도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가, 하나님한테 받아야 할 대가가 이렇게 무섭고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의 전쟁이 한 사람의 실수로, 한 사람의 욕심으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깨는 일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그것의 평화가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변해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우리 믿는 자들이 평화를 위해 간절히 노력해야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평화를 말로만 외치고 통일을 말로만 외치지만 우리가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면 평화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한 명 한 명이 변화돼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변화돼야 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테러가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우리 믿는 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아직도 수많은 잘못을 하고 있기에 이 평화가 깨진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통일 기념주의를 매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기독교가 변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기독교회 그리고 이 땅에 전 세계에 임해야 합니다. 그 앞에 앞장서는 각자 스스로 그리고 우리 흑석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평화의 시작이요 통일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며 바로 서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 또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여 우리 교회 기독교가 변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 결단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